2022년 7월 31일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의지가 반영되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네 주님
농도 외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자 중에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저희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성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고집과 음란과 쾌락에 젖어서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죄짓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사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 위력이 더 강력하여져서 날마다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만이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북수원교회 신앙의 본질과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사명을 다지게 하시고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세상을 향해 겸손히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교회와 세우신 부서, 기관을 통해 북수원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여름 집중훈련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프로그램마다 큰 은혜가 임하사 안전하게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 다음 세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수원의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호주되어 주시어서 지켜 주시옵소서. 늘 예배와 제단이 꾸려지는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는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사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성장하고 발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이 고침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시원 찬양대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엽니다. 찬양 중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불신과 미움, 이기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이, 은혜 가운데 만족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다 거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간구한 소원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과 기쁨만 돌리게 하시고 삶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1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토록 잘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킬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주시고 이것을 백성에게 가르쳐서 잘 지키게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뿐인 여호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치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해요. 여러분의 집 현관문에도 써붙여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해 준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침에 같은 집에서 나오신 분들도 인사 잘 하세요. 좋은 기회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더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오늘 마을에 무엇이든지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할아버지가 있었다지요. 오늘 할아버지 집에 새로 일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자네 성이 뭔가? 예, 저는 배가입니다. 배서방이라고 불러주세요. 자네가 배서방이라? 알았네. 잘 지내보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서방을 볼 때마다 이봐, 자네가 누구라고? 다시 묻곤 했습니다. 배서방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서방이 지혜를 짜서 주인에게 말하였다지요. 제가 배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절 부르실 때 배를 보시고 배서방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옳거니 배서방, 앞으로 목에 배를 달고 다니게. 다음날 할아버지가 배서방을 부르는데 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배서방 목에 달린 배를 보고 옳지, 배다, 배서방 하고 불렀다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 배서방이 문지방을 넘다 넘어져 배가 뚝 하고 떨어지고 꼭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옳지, 꼭지다, 꼭지서방 하더랍니다. 요즘 기억력에 대한 문제, 건망증 또는 치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요즘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기억하였던 것을 잊는 것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고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시 정리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은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말은 본래 뾰족한 막대기로 찌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라고, 즉 엄한 교육을 명령하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다시 거듭하여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 전반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모세는 이스라엘 앞선 세대가 과거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현실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하여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조차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서 우리 교회가 이어받은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으로 가르쳐 지키는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깜짝 놀라다, 두려워 겁을 낸다는 뜻이지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두려워서 겁을 낸다는 뜻입니다. 공포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과 감사 등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경외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함께 있어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부르심에 가까이 다가가 그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분이기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 부르심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심을 알아야 하지만 또한 그분의 섬세함과 부드러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결단하고 사모하십시오.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와 후손들입니다.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누워 있을 때에나 일어나 있을 때에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이 그 후손이 함께 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은 평생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평생은 살아있는 모든 날입니다. 어릴 때만도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만도 아닙니다. 소시적에 열심히 믿었던 것으로 전혀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벤트나 특별 활동이 아닙니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킴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황무지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지요. 당신이
돌멩이를 주어 주머니에 넣는다면 당신은 내일 기쁘면서도 또한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기쁘면서도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황무지를 걸어가는 사람이 길바닥에 돌멩이를 주워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길에 있는 작은 돌멩이 몇 개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돌멩이를 주워 넣었던 주머니를 열어보았더니 아니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등의 보석으로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제의 그 목소리처럼 매우 기쁘면서도 몹시 후회스러웠습니다. 기쁘다는 말은 그가 돌멩이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후회스럽다는 것은 보석이 된 돌멩이를 좀 더 많이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교육이란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공부할 때는 귀찮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그 결과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공부할 수 있을 때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이지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쁘기도 하겠지만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배울 뿐만 아니라 또한 자녀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광대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데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두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간직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여야 할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이유이자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로 3절 말씀입니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할 또 다른 목적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이유이자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장구하다는 것인데, 장구하다는 말은 오래오래 잘 산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이 그들이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영적인 유익이자 더불어 장구한 날을 살게 되는 육체적인 복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번성하다는 말은 크다, 많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구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불행스럽게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함을 누린 복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짧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긴 분열을 겪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겨우 돌아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흥황한 역사가 오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가르치고 배우고 준행하는 일을 못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번성하리라는 약속의 일부를 누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인구의 증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뛰어나고 강성한 민족이 되어 멸망하지 않고 지속되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고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두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함으로 복되고 번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참으로 험난하였습니다. 유대인들만큼 험난한 역사를 견디어오고도 살아남은 민족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어림잡아 4,000년 역사입니다. 이 4,000년 역사 속에서 독립적인 기간은 불과 4분의 1도 채되지 않습니다. 3,000년 이상을 노예로, 포로로, 그리고 강대국의 속국으로 지났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말씀 그대로 망하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보증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100번이 넘는 노벨상 시상식에서 유대인 수상자가 빠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구 700만 명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1600만 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엄청난 노벨 수상자를 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보증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큰 민족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들의 역사 속에 새겨 넣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장구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기억하는 좋은 방법은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늘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을 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복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과 함께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이 불순종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인간의 뇌를 한 번 기억하면 영원히 잊지 않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잊을 것을 잊고 기억하여야 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사람이 할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말씀 4절과 5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인데 이 내용이 들어야 할 대표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기라는 말은 그 말이 항상 그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지속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는 말은 단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는 것은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반영되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우리말로 경문이라고 한 테플린을 사용합니다. 테플린은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가죽으로 만들어진 네모난 상자입니다. 기도할 때 이마와 왼손에 부착하는 기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한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검은 상자 안에는 앞에서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양피지 조각에 손으로 직접 써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생활 신조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과 신앙의 바탕입니다. 이것을 왼손에 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심장 가까운 곳에 매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의 얄팍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척,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하게 한다는 인간의 얄팍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경문의 띠를 넓게 하였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 의도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이 되었고 후대로 갈수록 내용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만 남은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형식을 그대로 따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부적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형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신앙은 형식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를 하는 배우를 가리킵니다. 연기자는 대본에 따라서 연기를 펼치지만 연기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이 예배당 안에서는 연기를 펼치다 밖으로 나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라면 훌륭한 연기자가 칭찬받지만 신앙인은
외식하는 자라는 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일상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장치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몸에 표시하여 하루 몇 차례씩 그것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민의 표식이라며 자랑거리로 여기게 될 때 그들은 재앙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식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장식이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형식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아마도 앞에 배서방 찾던 그 할아버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왼손에 담배 곰방대를 들고 팔을 휘적 하면서 길을 갑니다. 그런데 곰방대를 든 왼팔이 뒤로 가면 곰방대가 보이지 않으니 어디 갔지? 하다가 곰방대가 앞으로 와서 보이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가면서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그렇게 길을 가더랍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습니다. 보면 생각나고 보이지 않으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몸 가까이 두고 문에 새겨서 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용만 하고 뜻은 잃어버리고도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다시 말씀을 펴고 기도의 손을 모으고 찬양의 입술을 벌리십시오. 그리고 사역을 회복하십시오.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듣고 보고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어찌 즐거운 데라는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에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어찌 행복한 데라는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어찌 든든한 데라는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민손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되, 그래서 말씀을 펴고 기도를 올리며 찬양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기억하고 움직여 예배당에 모여올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하고 땀 흘림을 저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거저 땅에 떨어지는 것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또 다음 주에 열려지는 젊은이부 수련회를 복되게 하시고,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경험이 있어지게 하시고, 그 만남을 일생을 따라가는 노정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제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치료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십시다. 7월의 주제 성품은 신중 잠언 2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들어가고 나감을 아는, 또 8월의 주제는 신중이 아니라 존중으로 바뀝니다마는 그래도 또 신중할 일을 신중하게 하는 지혜가, 또 나가야 할 일을 나가게 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7월 첫 번째 날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유치부 여름 성경회가 끝나고 내일부터 청소년부 여름 캠프, 또 청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나가서 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젊은이를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후반기 장학금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와 금요일 저녁 모임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 말씀 기도를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지난 주간 계속해서 인터넷 사정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배는 되어지는데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조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기계가 좀 고장이 났는데 제대로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옛드랑 이번 주간에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기획위원회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여 복을 구원해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예예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